돌아준 주님, 나날의 인생길에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방황치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례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에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사도신경으로 희랑 요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6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호와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과 그리스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 하니까 어느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삼손 하니까 손이 3개가 그럽니다. 손이 2개입니다. 삼손 하니까 1, 2, 3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삼손 0.1초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블레셋 이 말은요, 러시아 성경에는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게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 싸움입니다. 몇 년 전에 하마스가 안식일 날 갑자기 막 낙하산 타고 오면서 춤추는 그런 뭐 공연장에 막 총을 다 쏴가지고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갑자기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연결된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그다음 헤즈볼라, 이란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가장 중심 수도 같은 지역이 가자거든요. 성경에도 가사가 나오는데 가자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성경은 우리 머리 빠지듯이 그냥 완전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란도 지금 두드려 맞고 있죠. 지금 헤즈볼라도 지금 잠시 휴식한다, 휴전한 끝에도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헤즈볼라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요? 그 그룹들은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그룹들이거든요. 참 무섭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도 그걸 깨닫게 해주거든요. 성경은 블레셋 하면 이게 팔레스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옛날 언어로 블레셋, 이집트를 옛날 언어로 애굽, 한국말이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 봤는데 블레셋 실제로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 러시아 이 번역은요 그냥 팔레스틴 이 적으니까 보기 쉬운데 한국은 블레셋 하니까요 딴 나라 같아.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 어려운 성경책을 보면서도 깨닫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요 이 사사 가운데 제일 장이 깁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삼손 이야기가 됐어요. 넉장이라. 어떤 말을 하고자 삼손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마지막 딱 되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 내 이야기다. 이 말씀 보면요, 삼손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들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은 제가 문제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말씀 그래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는데 삼손이 삼손으로만 보인다. 그럼 손이 3개로 보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삼손 13장 1절에 보면요, 왜 팔레스틴이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 때리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다 전쟁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고 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산에 갔는데 애가 없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슬픈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저수지 근처 갔는데 저수지 막 끌려 들어가요.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43절 45절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뭐요, 악한 영들이 빈집에 계속 들어가거든요. 우리 마음에 비웃으면 안 됩니다. 누가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요, 빈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한마디로 막 놀라운 일들이 다 생기거든요. 근데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게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오거든요. 소라 땅에. 소라 땅이 아마 가자,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 가까운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이쪽에서 약간 이렇게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누아 있었는데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애를 못 낳는 거야.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마누아의 와이프에게. 네가 아들을 놓겠노라. 소리가 음성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은 나실이리다. 나실은 머리도 자르지 말고, 또 포도주 독주도 먹지도 말고, 또 부정한 곳에 손도 안 대는 게 나실입니다. 그 나실이다 하면서요, 블레셋에게 구원하기 하는 아들로 준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네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비슷한 말씀을 줍니다. 이 삼손은 어디서? 블레셋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출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을 40년 동안 붙여버렸어. 막 한마디로 우리 한국의 옛날에 일본에 잠시 이렇게 들어갔듯이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출의 인물로 누굴 씁니까? 삼손을 쓰는 거거든요. 삼손을 드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가 왔듯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왔듯이, 또 사라가 또 태어날 때 천사가 왔듯이, 성경 보면 굉장히 잉태 안 내는 것도 다 천사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들은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삼손도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삼손에게 그게 나신이어야 될 것이다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4장에 넘어가면은 삼손이 딥나 여자를 이제 사랑하거든요. 딥나 여자를. 이게 딥나 지역의 처녀입니다. 거기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의 딥나 지역의 여자인데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아버지한테 결혼하겠다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이게 4절에 보면요, 이게 왜 결혼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14장 4절 보겠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왜 결혼하느냐 하면요, 팔레스타인 그 사람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만난다? 팔레스타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이 삼손이 무슨 여자를 막 좋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보면 성경에 답이 다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빼버리면요, 되게 오해할 수 있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
태어날 때부터 나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인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부모들은 모르더라. 그러니까 삼촌이 결혼하겠어 하고 이제 내려가거든요. 가는데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 어린 사자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어린 사자 했는데 우리 르사 성경 오늘 보니까요, 말라도의 사자, 청년 사자입니다. 청년 사자는 강하죠. 근데 어린 사자는 약하게 보이죠. 하여튼 뭐 번역상 이유는 있겠지만은 사자를 만나.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 찢어져 찢어버리는 거야. 이야, 대단한 힘이죠. 예. 한국이 천하장사하다 뭐 들고 막 던져버리고 날아가 걸 정도 힘이 센 겁니다. 한마디로. 예. 또 염소 새끼를 했는데 또 현대 성경 보면은요, 어린 양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그렇게 찢어버렸어. 사자는요, 동물의 왕국 가운데 동물 중에 왕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사자 모습이 나오거든요. 독수리 모습도 나오고 송아지 모습도 나오고 나오는데, 예, 만왕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찢어버려. 그 다음에 다시 좀 이따 다시 보니까 그 사자에 뭐가 있다? 벌떼하고 꿀이 있는 거야. 야, 어느새 그 죽은 사자에 벌떼하고 꿀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요, 딱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그 가면서 이제 벌떼를 꿀을 먹고 그 어머니한테 갖다 줍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된 걸 전혀 모른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모님은. 근데 누가 압니까? 삼손은 알잖아요. 자기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삼손이 뒷날 여자하고 이제 결혼식을 다 하는데, 결혼식 할 때 그 대부분 이제 들러리들이 있거든요. 남자 신랑 친구들 들러리 30명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막 축제를 하는데, 삼손이 그때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는 질문이 이제 1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14장 14절에 나오는데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런 말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냐 하고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앞에 한번 수수께끼 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요, 예,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답이 아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뭐 어려운 말이다. 이게 어려운 말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게 이제 30명에게 내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걸 맞추면은 내가 고도다고 배워 30불씩 주겠다. 너희들이 못 맞추면 고도다가 배워서 너에게 나한테 주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청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예,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는데, 이거 원래 수수께끼가 어렵습니다. 한국 수수께끼도요.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그 삼손에 결혼할 사람 빛나 처녀에게 이야기해라. 안 하면 네 엄마하고 식구들 다 붙여버린다, 죽인다, 이야기해라 하니까 겁 안 나겠습니까? 겁나죠. 하니까 이제 7일째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답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답 봐야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예. 1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8절. 제7을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기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가르쳐줘서 이제 대답을 해주거든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강한 것이, 동물왕자 강한 것이 사자입니다. 또 꿀보다 무엇이 더 달겠느냐? 단 것이 꿀이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듣다 보면요, 또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는 자가 사자인데, 사자에 아까 먹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 먹는 자에게 꿀 먹는 피 나왔다.
근데 이 사자는 뭡니까? 강한 자다. 강한 자 사자에게 또 먹는 거 뭐 단 거 꿀이 나왔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답을 주니까 삼손이 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 내 결혼할 암송아지에게 밭을 갈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알았겠냐. 암송아지가 밭을 갈면 계속 헤쳐지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자꾸 네가 뭐냐 질문하면 왜 답을 안 하겠느냐 하면서 삼손이 뚜껑이 열려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다른 팔레스타인 사람 30명을 다 작살내가지고 그 옷으로 갚아버리거든요. 삼손이 대단합니다. 맞죠? 그 힘이. 그 다음에 또 15장에 가면은 더 이제 열받는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열받는 일이 있잖아요. 삼손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기 와이프 집에 가는데 장인어른이 그 딥나 여자를 그 들레려온 한 친구한테 다시 결혼시켜 보내버렸어. 어찌 이런 일이. 이게 풍습이 좀 있거든요. 풍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한 사람 데리러 이제 장인 만나러 가는데 집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갔다 그래 하거든요. 그 동생이 이쁜 동생이 있는데 이쁜 동생이랑 다시 결혼해라 이런 말 하거든요. 삼손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뚜껑이 열렸냐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불리한 사람 쳐버리겠습니다. 이래 하면서요,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성경은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끼리 묶거든요. 무가 그러니까 뭐 심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걸 해라 합니다. 심지 뭐 수건, 천 같은 걸 붙여가지고 거기서 불을 딱 붙여가지고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있잖아요. 곡식, 밭에 다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밀농사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15장 1절을 보면 밀을 거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곡식단도 있고 다 수소 안 한 곡식도 있는데 그걸 막 다 태워버려. 뭐 4절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삼손이 가서 요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해를 취하고 그 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해에 불을 켜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나원, 그러니까 올리브가 있는 데입니다를 다 사른지라. 이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우가 300마리. 여우 300마리 잡기 쉽습니까? 저는 토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있을 때 토끼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이야, 그 잡으려고요, 울타리 안에 있는데 잡으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그런데 여우는 300마리, 여우가 어떤 여우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십니다.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붙여 해를 달아가 불 붙여가지고 밭에 뒹구면요, 꼬리가 뜨거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또 맞잖아요. 다 태워버려. 완전 뭐 농사 지은 거 다 작살 나버려. 어느 밭에요? 팔레스타인 밭에. 이것은 한마디로 잠깐만 이야기해드릴게요. 팔레스타인 밭은 하나님이 없는 밭이잖아요. 그건 아무리 그 밭에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싹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너무 열받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보면 이제 누가 했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삼손이 결혼한 아내를 자기 들러리 사람에게 줬다 해가지고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유대 그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 3,000명이 가가지고 작살 되겠다고 일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작살 되겠다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겁이 나가 3,000명이 다시 삼손에게 옵니다. 그 삼손을 붙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넘가주거든요. 누구처럼, 유대 사람이 누구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라 하는 것처럼 삼손을 그렇게 내줘 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 줄리요 싹 다 풀려버리거든요. 풀려버리고
삼손이 어떤 역사를 하는가? 그 나귀 턱뼈 이러면 안 봤겠죠. 나귀 턱뼈. 예, 당나귀 턱이 있겠죠, 맞죠? 당나귀 나귀의 턱뼈를 딱 쥐고 팔레스타인 사람 몇 명? 1000명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 말씀을 또 봐야 여러분 잠이 깨겠죠. 우리 15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거 영화도요 몇 명 안 나옵니다. 많이 해봤자 30명 40명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 장면은요 1000명이면요 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맞잖아요. 나귀 턱뼈로 혼자 3000명을 휩쓸어 버렸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손이 3개다 손이 2개인데 삼손이. 이야. 근데 또 18절에 보면 삼손이 일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목마르다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삼손도 똑같이 목마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물을 주시는데, 근데 이제 16장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딥나 여자간 두 번째는 이제 기생이 나옵니다. 이 기생은요 더 웃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령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솔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삼손이 가사, 이 가자입니다. 가자.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그런 수도 같은 지역이 가자로 나옵니다. 성경은 가사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기생집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그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이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밤에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들어가는 이 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이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거든요. 한국도 문이 어디 있습니까? 인천공항 딱 들어오면은 딱 출입구가 딱 찍는데 거기 들어가면 문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문 두 짝하고 기둥 있죠, 기둥. 또 문 안에 잠그는 빗장 다 쓸어가지고 헤브론 산 앞에까지 삼손이 가버립니다. 신기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신기하지 않는 거. 아니 그냥 가지. 맞잖아요. 그냥 가지. 삼손이 누구 만나러 왔습니까? 이 기생이라는 건 히브리 언어는 기생도 되고 음료도 되고 가늠한 여자도 되거든요. 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왜 만났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이 다 용서해 줘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문을 바꾸는 거예요. 이 문은 팔레스타인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을 헤브론에서 압살하면요 이스라엘 문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다 보면 우즈베키스탄 들어가는 이게 출입국 관리소거든요. 거기서 찍고 들어가는 게 문입니다. 한국은 인천공항에 문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사 가는 것도 이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을 바꿔버려요. 어떤 문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문으로 이게 바꾼다니까.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대적의 문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예, 돼지고기를 가져와 버리냐, 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바꿔버리는 거야. 옛날에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다곤 신을 믿는 데거든요. 팔레스타인 이상계 다곤 신을 믿었어요. 다곤 신, 풍요의 신,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을 떼가지고 이스라엘 문으로 바꿔버렸어. 주님과 똑같이 가늠한 여자에게 너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무슨 말을 합니까? 정죄하지 않겠다, 죄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합니까? 깨달으면요,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의 문이 지옥문에서 어떤 문으로? 청문으로 바꿔버려. 청문으로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만나가지고 다 떼어와버려. 기둥하고 문 붙잡하고 안에 거는 붙장하고 다 가져와 버려요. 그 헤브라서 앞에 산에 헤브라서 앞에 산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산이 있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 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산이 있고, 예, 그 아브라함이 이제 믿고, 두 번째는 이제 족장이들이 있는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이제 족장들이 무덤이 있는 거기서 이제 있는 산이 있고, 세 번째는 에스골 골짜기가 있는 산이 있거든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 어느 산의 꼭대기에서 문을 갖다 놓아버리는 거야. 이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삼손은 문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문을 떼서 가져가고 딱 자기가 딱 해버려요. 예. 팔레스타인 문이 아니고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예. 어디로? 주님 만나는 계시는 곳으로. 다곤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신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난 여자가 드릴라거든요. 드릴라. 예, 드릴라 이제 이 드릴라도 이름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그 힘이 어떻게 그 힘이 많이 나오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빼라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남편을 파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잖아요. 은으로. 똑같이 은으로 남편을 파는 겁니다. 은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똑같이 이것도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 푸른 치고로 묶으면은, 일곱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다 터져버려. 두 번째는 세 줄로 묶어봐라 하니까 또 세 줄로 묶었어. 탁 풀려. 그러니까 드릴라가 얼마나 이거 하겠습니까? 막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삼손이 마음이 괴롭다고 나오거든요. 착착착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왜 거짓말하니?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뱃젤 짜는 것에 이제 머리 꽂아 같이 뱃젤로 해버리면 그렇게 된다 해도 그것도 다 뜯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제 이야기할 때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힘이 빠질 것이다.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읽은 말씀이 이제 드릴라가 머리카락을 딱 자르니까 힘이 싹 빠집니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눈을 빼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교도소 그 맷돌을 갈게 하고, 이 맷돌은 대부분 이제 큰 맷돌이거든요. 연자 맷돌, 나귀들이 막 매는 맷돌, 그런 맷돌을 하게 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이제 머리카락이 좀 자란 후에 나중에 이제 다곤신 축제 때 그 두 기둥에 자기가 지대면서 확 물면서 삼손도 죽으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같이 죽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죽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그 사사시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더라라고 삼손 이야기 이렇게 끝나는데,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보면 좀 들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계속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사사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지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다. 비슷하잖아요. 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듯이 삼손도 두 기둥을 물고 손을 앙편을 물고 그렇게 똑같이 죽는 겁니다.
아까 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듯이 삼손도 내가 목마르다. 보면요, 거의 비슷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면서 힘이 빠지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옛날에 기밀 내시경 할 때 기밀은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박치기 하면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자르면 힘이 빠집니까? 예, 힘 좋다가 이바서 갔다 힘이 빠져가지고 빌빌거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를 맞잖아요. 예, 삼손이 부정한 사자 만져도 맞죠? 그런 게 없었어. 나시린의 규칙에 의하면은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드릴라가 16장 19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 몇 개입니까? 7가닥. 한 가닥 다 묶은 게 아니고요. 7가닥을 다 묶였습니다. 7가닥. 그러니까 이게 한 가닥 나갈 때마다 뭐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지다 보니까 힘이 싹 빠져. 누가 집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집니다. 억지로 가는데 못 져. 예수님이 힘이 쫙 빠져. 삼손 힘이 쫙 빠지잖아요. 나중에 또 시편도 한번 찾아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그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우리의 죄를 표현할 때 첫 번째 땅입니다. 첫 번째. 땅이 좋은 땅도 있지만은 가시떨기, 돌밭, 길가, 이 나쁜 땅에 이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빼내야 됩니다. 첫 번째 싹 없어지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어디입니까?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막 다녀. 못된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못된 물고기 하지만요, 그 물고기가 뭐 비닐이 없다. 비닐이 없으면 못된 물고기 됩니다. 우리가 오징어 먹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는요, 부정한 물고기입니다. 나시는 먹지 말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마라. 시체도 손대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그 못된 것들을 두 번째로 싹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머리카락이 잘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과 강의 근원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어떤 물이 납니까? 단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물이 있어요? 쓴물들이 많습니다. 쓴물.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독이 나오거든요. 그 물에서. 그 쓴물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뭐 필터에 좋은 물 먹어서 좋지만은요, 쓴물을 먹으면 그게 약이 아니고 병이 되거든요. 세 번째 그런 쓴물을 싹 빼버려. 네 번째는요, 해, 달, 별이 해인데, 유아 하나님이 해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요? 이 다고는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자꾸 세상적인 걸 생각하는 겁니다. 돈. 막 그때 걱정하면 막 사람이 막 태양에 태우듯이 인생이 길어집니다. 그런 것들 주님께서 네 번째로 싹 잘라버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짐승의 보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요, 나도 못 깨달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한 것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 깨닫지 못하면 10편 49편 20절에 뭡니까? 멸망하는 짐승의 길로 간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싹 뽑아버려요. 여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세상 왕들이 모이는 유보라데. 그게 전쟁이거든요.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만 다 왕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항복한다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건의, 내 생각, 내 자랑 어떤 것들이 이런 것을 싹 여섯 번째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공기, 전체적인 겁니다. 전체적인 거. 보이지 않는 허물까지 싹 주님께서 다 가져가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련의 시험을 먹고 죽어가거든요. 삼손이 그렇게 힘이 쫙 빠지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영이 나쁜 것이 막 다 나쁜 것 통해서 그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삼손이 힘이 빠져버립니다. 시편 22편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절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어떻게 했나 하면, 시편 22편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5절. 시편 22편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22편 15절입니다. 이게 22편은요 메시아의 장이라 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는 것처럼요, 내 힘이 말라버렸다. 그 힘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삼손이 힘이 쫙 빠지지. 예수님도 힘이 쫙 빠져서 십자가를 놓아진다. 구련의 시험이 짓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거를 갖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소천하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포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시거든요. 시편 20편 15절 찾아봤는데, 이 삼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16장 보고 있었죠. 그래서 요하께서 이미 자기에게 다 영이 떠난 자, 삼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삼손이 자신도 힘 떠난 지 몰랐다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좀 자랍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때 마지막 기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저 왼수들 다 원수 다 갖게 해 주옵소서. 삼손이 눈이 뽑혔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잖아요.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내버려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가 다 안았다 이 말입니다. 또 맷돌 돌다 말은요, 성경에 연자 맷돌 이야기하면서 소자 한 명을 잊어버리는 연자 맷돌 메고 빠져 죽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 연결된 음성입니다. 연자 맷돌 돌고, 또 연자 맷돌 돌면서 또 그 밀을 갈거든요. 갈면서 자꾸 이게 밀이 부서집니다. 6월절 무교절 할 때, 무교병을 만들 때는 다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부서지고 제가 다 가져간 다음에 삼손이 마지막 때 살지 사람과 함께 같이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안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삼손은 팔신 사람들을 다 같이 죽이듯이, 자기도 죽고 죽이듯이 예수님께서 죽을 때 우리의 나쁜 그런 죄들을 다 안고, 죄사건 사망이잖아요, 함께 다 씻어버렸다.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 말씀을 1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는 눈이 자꾸 틀려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 이야기를 했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안고 다 죽어버렸다. 우리가 목요하는 사람은 발을 씻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제일 큰 기,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회개한단 말은 그 사랑, 그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자꾸 내가 회개하면서 누굴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두드러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범죄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 딱 붙여주잖아요. 말하고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이제 더 깨달은 게 뭐냐? 바로 삼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너희 죄를 다 안고 죽었다. 예수님께서 죄인 만나러 왔듯이 삼손도 죄인 만나러 왔다. 이 표현은 기생, 음녀, 팔레스타인 여자로 이렇게 나오지만요, 죄인 만나러 왔다. 뭐 하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똑같은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 너희들을 이 땅에서 구원시키러 왔다. 그거 깨달아라는 음성입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7가지 다 머리카락이 잘라진 힘이 쫙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무슨 걸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에베소 2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겠다. 그 은혜를 준 음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서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머리털이 다 7가닥을 다 잘리니 힘이 빠졌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니까 주님께서 힘이 빠져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영혼권이 중요하거든요. 나갈 때 이렇게 전단지하고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내가 꼭 3명을 전도하겠다. 3개만 들고 가면 돼요. 내가 3,000명을 전도하겠다. 3,000개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그래 하시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식구들부터 이렇게 주면서 이거 또 이게 또 필요한 사람이 또 있을 거거든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이거 굉장히 개했는데 지금 너무 한국이 잘 살아가지고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전도할 때 사용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 또 옛날 떠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삼손처럼 삼손이 구원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갔잖아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목사님 또 이번에 또 청년들 중국 올라가잖아요. 그 시간표를 주님께서 은혜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